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76번째 설교 시간으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심과 같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에서 공동생활 가운데에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며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영으로 전하고 또 영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율법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가진 자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부여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묻은 것을 보고 욕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노구솥이 가마솥 보고 검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속담과 너무도 비슷하고 이 정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7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겨우 속담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아는 상식입니다. 아이도 아는 상식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굳이 더구나 예수님이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자체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만 바로 해석이 되어서 성경의 기초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3장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해석이 되면 나머지 성경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노구솥은 예전에 그 나그네들이 들고 다니면서 야영을 하면서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밥을 지어 먹던 것을 노구솥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며칠씩 훈련을 하다 보면 밥을 먹을 시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노구솥이라는 것을 걸어서 찬솔가지를 주어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얼마나 검겠습니까? 그래도 가마솥은 가정에 있어 안주인이 늘 깨끗하게 닦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마솥도 그 아래는 늘 장작불을 떼기 때문에 아주 검습니다. 사실 누가 더 검냐는 것을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구솥이 가마솥을 보고 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누가 죄를 조금 지었느냐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따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들의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하여 만물보다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쓰레기입니다. 아니, 배설물과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똥을 싸놓고서 누구 똥이 더 더럽느냐고 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똥은 다 더럽지 누구 똥이 더 더럽고 덜 더럽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비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행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고 행위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조금 구별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똥이 더럽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똥이 황금색을 띠고 모양이 좋다고 해서 그 똥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자기 행위의 모양을 보면서 그것이 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양이 좋다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답은 너무도 쉽습니다. 인생은 쥐덩어리입니다. 냄새가 나는 쥐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행위로 회를 칠해놓고서는 그것을 보고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회를 칠해놓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똥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판단을 하면서 자기와 같이 회를 칠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를 칠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똥은 어떻게 없앨 수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여기서 차별을 두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누구의 죄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체가 율법주의 사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가 설령 보여도 그것을 가르쳐서 고치게 하려 하기보다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다릅니까? 그들이 안 지키는 주의를 지키고 그들이 안 내는 11조를 내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어서 그들과 내가 비교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 세상 사람과 같은 똥입니다. 죄덩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다 더럽습니다. 다 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뿌리로 자리하고 있지를 않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덜 더럽고 누가 더 더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더럽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 똥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니까 더러운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회를 칠해버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더러운 것이 안 보이고 회를 칠한 행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가 더러운 것을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더러운 자인데 자기 겉에 칠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더러운 것이 더 이상 안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의 행위가 내 눈을 그렇게 소경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구원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들을 바로 알아야 복음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을 왜 합니까? 법을 안 지키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부정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실제 교회 안에서 법이나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 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정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비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자기가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교회 안에서 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술과 담배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비판으로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완전합니까?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도 또 남들의 눈에는 역시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면 나 역시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과 같이 거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도 그저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욥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느 누구 그 비판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비판을 하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스스로 비판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면 감히 어느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할 형편이 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비판을 합니까? 못하는 사람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질하는 사람을 절대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해도 절대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슴없이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도 똑같이 비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저 사람이 바르다 틀리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것이 그대로 또 나에게 저울질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판단을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판단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졌어. 저 사람이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어. 저렇게 해서 천국에 가겠냐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판단 그대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혹시라도 아니 모르는 중에라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있다면 그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율법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11조를 못 내면 그것을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판단을 합니까? 누구를 비판을 합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그러나 남이 하면 죄이고 그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의 죄나 율법의 행위를 보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구더기 보고 더럽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자기도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다른 구더기를 보고 더럽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죄가 보이는 사람만, 아니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 역시 그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비판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죄인이 죄인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아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과 비슷한 세상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을 그것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죄가 큰데 남의 죄가 작은 것을 보고 죄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인자인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너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한 말씀을 산상수훈에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면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죄를 짓고 법을 잘못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과 누구의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고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티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티는 죄입니다. 그럼 이 들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들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흠없는 율법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이 의롭게 산 그것을 빼어야 티를 뺄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구원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행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잘 보이지도 않는 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행한 의가 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내 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의와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의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면 내 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의로 인하여 자기들의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해결이 되어 있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을 방해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눈 속에 그 들보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지은 죄를 보고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 보는 눈에 가득 차 있는데 남의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그것을 빼겠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더 큰 들보를 자기 눈 속에 넣어두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보게 만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보고 빼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도덕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 있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어떻게 박혀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사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티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들보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들보를 빼내려 하지를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 눈에 더 큰 들보를 넣어두려고 하고 있고 이 들보를 어떻게 하든지 크게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빼어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들보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서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안 빼어내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설령 그 티를 보고 비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것이 내 눈 속에 박혀있는 들보입니다. 그 들보가 박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외식의 눈 속에 들보로 박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만 좋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을 장식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겉만 좋게 장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눈 속에 들보가 되어 박혀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외식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외식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겉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외식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 들보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내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다는 것을 내 행위를 너무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들보가 빼내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외식하는 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율법의 행위가 내 눈 속에 있는 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야지만 형제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자가 외식하는 자의 눈에는 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지만 자기의 의를 다 버린 성도의 눈에는 물론 그것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의 티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거룩한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르쳐 주어봐야 오히려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또한 천국도 도리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도 개같은 율법주의자 그리고 자기의 의에 탐욕을 부리고 있는 돼지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로 밟고 있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을 빼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보이고 그것이 보이는 성도만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빼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들보는 내가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율법의 행위가 들보입니다. 이것을 내가 빼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